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둠으로 살았죠. 죄와 악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죄밖에 없죠. 악밖에 없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어둠밖에 없는 거예요. 어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어둠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게 어둠인데, 죄인데 더 이상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빛이 되었는데 그들이 빛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전과 크게 달라지느냐 뭐 그런 것은 아니죠. 삶이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비슷해요. 그런데 변화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빛은 언제나 빛의 특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빛의 특성을 보면, 빛의 열매를 보면 그가 빛인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빛이 아닌데 빛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빛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빛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빛이냐 아니면 빛이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에게 빛의 열매가 있느냐 빛의 특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빛이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그 사람은 빛이 아닙니다. 이런 빛의 특성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빛이라는 것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의 특성은 아는 것입니다. 어둠은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빛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빛은 여러 가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절이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변했다,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 새로 태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빛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 그것이 빛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서울로 올라가는 것. 그렇게 바뀌는 것. 그것이 빛으로 바뀐 것입니다. 환경이나 생활이나 우리가 사는 것들은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는 방향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이 조금 바뀌어서 아니면 조금 변해서 조금씩 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은 새로 태어나야, 거듭나야, 그래야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죠. 이렇게 새로 태어난 사람 어떤 사람이죠? 그전에는 생명이 없던 사람입니다. 죽었는데 이제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죠. 생명이 있으면 무엇을 합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안다, 공부해서 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안다 이런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육신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영적인 것들을 눈에 띄어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은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신지 안 계신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둠이고 그들은 무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많이 이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훌륭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어둠이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빛과 어둠의 차이입니다. 어둠은 무지한 거예요. 그렇지만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이 그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면 건강하다, 어떤 음식을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이곳저곳에서 정보도 얻고 또 그렇게 건강하게 살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그래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인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면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건강하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영원한 삶이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인가? 그리고 그 영원한 삶을 잘 살고 싶은데, 지금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뛰어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것이 빛으로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의미 있게 생각하고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는데,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그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것 자체를 부인하죠.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영혼이 있냐? 그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 해부해봐라. 해부해봐도 영혼 없대. 영혼 있는 것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반응할까요? 왜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없다고 생각하고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이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그래서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죠.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러나는 것이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거나.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되며 또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하여 영적으로 분별되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일을 누가 하느냐? 그것은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동일한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이해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알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영이 그에 대해서 완전히 알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아는 것이 그의 영혼입니다. 그렇게 알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그 영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하나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는데 누구의 영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 신령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신령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런 것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지식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문학에서, 사회, 정치, 경제에서, 역사에서, 철학에서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알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런 지혜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지혜가 없고 왜 그렇게 분별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누구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만, 우리들만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의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나눌 때 세 종류로 사람을 나눕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이렇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많이 권면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이 되라. 왜 그런가 하면 육신에 속한 사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늘 권면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믿음을 굳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권면하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신령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인데 믿음이 강건한 사람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을 늘 신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말씀을 전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도 없어요. 영이 없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어리석다, 참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상하네, 참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동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 왜 주일날 안 쉬고 일요일날 안 쉬고 왜 예배드리냐, 이렇게. 왜 교회 가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왜 굳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 거야? 꼭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하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 쉬는 것이 훨씬 더 좋잖아. 쉬면 건강에도 좋고 쉬면 몸에도 좋은데 왜 굳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 그렇게 모여 예배 드리는 거, 사실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데, 또 모여 예배 드리는 거 뭐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돈 때문에 모여 예배 드리지,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육적인 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예배드리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꼭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은 보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기 때문에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동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리고 어떻게 하죠? 죽으면 끝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죽으면 끝이다.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죽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조롱합니다. 이것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빛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습니다. 내 영혼이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건데 그 영혼에 대해서 좋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것이 가장 내 영혼을 복되게 하는 거구나. 내 영혼을 살찌우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삽니다. 또 빛인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인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금방 알고 깨닫습니다. 빛이다. 빛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에 대해서 금방 민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잘 깨닫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빛과 어둠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빛인 사람들은 어둠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악한 게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그것이 빛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죠? 세상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자신이 죄를 졌는데 자신이 무슨 죄를 졌는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정말로 잘 모릅니다. 알고 있는데 모른 척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죠? 죄에 대해서 기분 탓이다, 환경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때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그런 일을 한 거야. 그런 환경에 처해 있으면, 그런 여건에 있으면, 그런 몸 상태면, 그러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하면서 죄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은 관습에 영향을 받는 거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야, 아니면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야, 세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런 압력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것이 없으면, 제대로 교육받았으면 죄 짓지 않아.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죠? 나는 보고시로 살아.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어, 지금까지 세상에서 어긴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합니까? 난 죄인이 아니고 나는 의인이야.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 세상에서 뽑힐 필요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죠. 죄인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인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아무런 무엇이 없죠? 갈등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습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빛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빛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언제나 갈등합니다. 이렇다면 분명히 죄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죄라고 생각하죠? 세상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어기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합니다. 갈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세상의 법에는 저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실까? 이런 말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이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나에게 기쁨이 있고 내가 유리하고 나에게 유익이 있어도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죠. 내 옛날에 과거의 어둠의 모습은 자꾸 육신적인 일 쪽으로 가려고 하고 그것에 많이 습관이 들고 있는데 그것에 벗어나서 이건 하나님의 일인데 이러면서 갈등을 합니다. 이렇게 빛의 사람들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늘 갈등하고 늘 고민합니다. 그런데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전혀 갈등이 없다니까요.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 의인인데 내가 생각하는 거 다 의로운데 무슨 갈등이 있고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빛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빛을 소유하고 빛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세상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다. 4대 소년 중에 하나지. 참 과거에 있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분이야. 이 정도를 생각합니다. 그렇게 옛날에 알던 옛날에 살았던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도 알고 있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그런 예수님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늘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알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생명을 주셨는지 그렇게 어떻게 나에게 은혜와 생명과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빛인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베드로 사도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라고 했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주님으로 삼고 하나님으로 삼고 믿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렵지만 세상은 힘들지만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또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박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박해를 받는 그런 시기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박해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박해를 받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삼아라. 그렇게 주님으로 삼고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게 살아라 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또 비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성입니다. 세상은 거룩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사람들, 우리들만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냥 죄 가운데 살아요. 그들이 짓는 죄는 사도 바울의 말대로 입에도 올리기 정말 부끄러운 그렇게 악한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라.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빛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면서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묻죠. 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살까? 그런 물음에 대해서 뭐라고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저렇게 살까? 왜 나하고 다를까? 왜 나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살까? 이렇게 의문을 항상 갖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사냐라고 묻고 관심을 가질 때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때 대답할 말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할지.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변했다는 것을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빛을 비추어서 어둠이었는데 내가 빛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바뀐 것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어. 내가 저렇게 은혜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 저런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변했다는 것은 우리 자신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이었는데 빛으로 변했다는 것을 모르냐? 분명히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변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을 옆에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전하라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고 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하라고 했습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전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사나운 마음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서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려움으로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두려움으로 전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전하는 것이죠. 말을 잘해서 아니면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잘해서 그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변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그가 변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면서 전해라. 그래서 두려움을 가지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죠. 빛의 특성이 무엇이죠?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변한 것을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냥 전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전해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잘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빛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친 사람들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열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오늘 나무를 심었는데 그런데 내일
그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늘 곡식을 심었는데 뭐 내일 곡식이 열린다.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죠. 열매는 어떻게 열리느냐? 나무를 봄에 심었으면 그러면 언제 수확을 합니까? 가을에 가야 수확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가 나옵니다. 그냥 곧바로 열매가 나오는 법이 없죠. 그리고 열매는 무엇이 열매입니까? 열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열매예요. 사과나무입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됩니까? 사과 열매가 맺혀야 돼요. 사과가 맺혀야 그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가을에 감나무에 뭐가 맺혀야 됩니까? 감이 맺혀야 자연스러워. 감나무에 뭐 사과가 맺혔다. 이상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열매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 나무에서 나오는 것이 열매입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빛의 특성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자연스럽게 그게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 강제로 빛의 특성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강제로 하면 금방 탄로납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말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와야 그것이 열매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죄를 미워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죄짓지 말자, 거룩하게 살자, 구호를 외치고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 있으면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의 크기는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모든 열매가 다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인생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의 크기는 조금씩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것을 더 중요시 생각하느냐? 그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나는 이것이 더 중요해. 난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조금씩 열매의 크기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매의 크기는 좀 다르지만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히고 어떤 열매는 없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열매가 다 있는데 그런데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가운데 어떻게 중요하시고 어떤 것을 중요하시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맺는 열매가 크기가 다르고 또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빛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살고 빛의 열매를 맺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느냐?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죠.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가면 무슨 특성이 나옵니까? 빛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것이 정상이죠. 그렇게 빛의 특성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빛으로 살면 그것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빛으로 살아서 빛의 특성이 나오고 또 시간이 지나서 빛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열매 맺고 또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